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복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신 복된 교회에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 올립니다. 특별히 박영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셔서 더 없는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어떤 분은 창세 이후로 아마 처음 만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설고 어색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분모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공통분모인데 그것은 하늘 아버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고 신앙의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배경이 어떻게 자랐는지 다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의 아버지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렇습니까? 해서 제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목사이지만은 목사 타이틀 내려놓고 권사님, 장로님 타이틀 내려놓고 형님 오랜만입니다. 누님, 아우님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인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영은 목사님은 저보다 아래 연세신데 계산을 해보니까 제 아우님이 되시더라고요. 아우님 오랜만입니다. 자, 우리 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식들로 함께 이렇게 만났으니까 인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누님, 언니 오랜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엄청 어색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사실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영원한 하늘 가족입니다. 오늘 이처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 멀리 부산에서 오신 수영로 교회 사역팀과 함께 저희 본부 또 시드니 중앙교회와 더불어 합심해서 이렇게 우리 복된 사역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영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율동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틀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즐거워서 하시고 예수님 모시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한편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혼식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목사님이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약속을 하죠. 사실은 결혼식의 꽃입니다. 신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옆에 있는 이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한 형제의 아내로 이렇게 받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기를 하나님과 이 모든 정인 앞에서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신랑에게 묻습니다. 그때 신랑이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신부가 약속만 해주면 제가 이 신부와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약속은 뭔가 하면 사실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매일 만났는데 이왕에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매일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데이트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신부가 허락해주면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부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하실 분위기인데요. 만약에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그런 얘기를 했다 되면 이 신부가 네 그렇게 하겠어요. 한 달에 한 번뿐 아니고 한 달에 한 두 번씩 만나세요. 그런 여인이 있다면 정신 나간 여인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시간 벌써 파혼일 거예요. 그것도 찰 거예요. 신부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신부여, 하나님께서 옆에 형제를 당신의 남편으로 인도한 것을 믿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함께 격려하고 영원히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약속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신부가 목사님 잠깐요, 사실은 제 마음에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매일매일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날게요. 그것을 이 신랑이 허락해 주면 제가 오늘 결혼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런 신부가 있다면 신랑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왜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신부가 있다면 여러분 신랑이 맨정신이라면 아마 뛰쳐나갈 겁니다. 신랑 신부 사이에는 누구도 사랑의 대상이 끼면 안 됩니다. 신부의 마음에는 온통 신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신랑 마음속에는 이 신부가 가득 차야 됩니다. 그 마음에 누가 끼면 엄난입니다. 간음입니다. 결혼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해서 결혼에 부부가 서로 만나서 평생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벌어오느냐, 또 아내가 얼마나 예쁘냐보다 마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내 사랑이야, 너희들은 나의 신부야, 아갔습니다. 신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교회는 흠과 티가 주름 잡힘이 없는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이기를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른 사랑의 대상이 생기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다. 나 떠난다. 같이 살 수 없어. 지성소에서 떠나십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현장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부로 맞이했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앙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생기면 성경은 무섭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가정,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군인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감정, 느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성경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해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자리 잡아가지고
신분의 변화를 일으켰는가? 이게 기적이 아닌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돌같이 강팍한데,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마음이 교훈의 본으로 변화되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졌으니, 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감사하리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얻는데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립 서비스 하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제일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님, 율법사들, 교회 안에 가장 중심에 있던 분들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예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11조 정확하게 바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도 나 하나님 믿는다 손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열심 있고 이런 헌신적이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을 몸으로, 언어로, 표정으로 드러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뱀의 자식이란 얘기가 아니고 사탄의 자식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 있을진저, 와 있을진저. 구약 성경에서 제일 두려운 말이 와 있을진저.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아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정확하게 드리고 이런 사람을 향하여 격려하셔야죠. 참 잘한다. 근데 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강력하게 신랄하셨습니까? 비난하셨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 없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속지 마십시오. 위선입니다. 결혼식에서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속아서 결혼한 분 없습니까? 있으신가요? 아셨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우러나오겠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침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딴 데 있습니다. 털레털레 앉아가지고 툭 의자에 앉습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갑니다. 찬송 잘하네, 기도 은혜스럽네, 목사님 말씀 좋다. 그리고 또 나갑니다. 일주일, 1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신앙생활에 가장 적합한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글을 읽어서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시대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하나 있다. 그 죄는 얄팍합니다. 마음이 아주 얕아요. 신앙심이 아주 얕아요. 언제든지 변심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앞으로 상처받았다 그런 말을 하시면 위로하기보다는 신앙이 얕다는 것을 간증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돌을 던지면 붕덩 이릅니다. 얕은 물가에 돌을 던지면 찰박찰박합니다. 냄비입니다. 냄비.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는 부르심의 첫 걸음부터 세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땅 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자. 프로젝트 자체가 예수 믿는 첫 걸음부터 사람 낳더라. 그리고 세계를 복음하자. 그렇게 처음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영혼을 얘기하고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고 영원한 영광을 얘기하는 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내셨는데 너무 얕으면 이 비전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여기 회사 경영하신 분 계시죠? 예를 들어서 50억 프로젝트, 100억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자본을 모아가지고 중국에 진출한다, 글로벌 회사를 차린다, 이럴 때 같이 사람을 같이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 사람들이 이걸 탐을 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 같이 얘기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준비시키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마음을 넓히 한다. 마음을 깊이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을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좋은 모델들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모델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선배님들이 신앙의 모델이 되십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 지켜냅니다. 그런 저력들이 있는 교회 안에 모델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님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모델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흠이 일어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델이시지만 진정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제일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짧은 네 구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89장에서 예수님의 사역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공생애 3년이면 365일 곱하기 3이면 1000일이 가까이 나오죠. 그런데 공생의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딱 152일 나옵니다. 355 한
5달 정도 일한 날수만 복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받습니다. 더 예수님을 확장한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처부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신앙의 비밀,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를 소개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66권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무수한 조각들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걸 모두 망라해서 예수님의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40년 전도사 시절부터, 그리고 저는 20년 이렇게 목회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받고 전폭에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섬기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저는 이 본문으로 달려옵니다. 이럴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판단을 하시고 또 그 길을 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은 성경 66권 다 구절구절 의미 있는 구절이지만은 제게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속마음이 35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도시들이 있어요. 마을들이 있습니다. 찾아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2000년으로 돌아가면 2000년 전에 1세기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주님이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하셨어요.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는 집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그냥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또 일어나셔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샌들 신어, 나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가자. 안 방문한 마을로, 도시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샌들을 신으시고 비포장 도로를 여기저기 무리지어 다니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구약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면 하나님이 언제나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본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어디까지 죄인을 찾아오셨는가? 그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을 통하여 십자가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죽으시면서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요, 물론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자 드디어 찾아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예배 제도를 합니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어려우면 도와줍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찾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찾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아침 거룩한 성령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심령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찾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어디로 찾아나가야 할까요? 우선 가족부터, 친구들, 그 다음에 옛날 친구들, 여기 계시면은 또 한국 친구들, 또 미국에 있는 분들, 주변에 서서히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분들을 찾아가라고 주께서 연결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찾아나갔을까요?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그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교회를 싸그리 뿌리 뽑으려고, 이 이단 집단을 없애려고 멧돼지처럼 코로 나무 뿌리를 뽑듯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 집중적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 다음부터 찾아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20년 동안 1만 킬로를 도보하면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에 거룩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자 그 많은 장애들을 뚫고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없이 찾아가는 인생으로 사도행전 서신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가 누구냐?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편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불편한 자리에서 편안을 추구합니다. 편안함을. 성도들은 역방향입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찾아가는 사람, 오기 전에 복음 들고 주의 사랑 가지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찾아가기 시작하면 아마 이 주변이 들썩거릴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친척,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한 나오미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의사 딸입니다. 아주 덩치가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OMF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OMF 선교사 중에 개척 선교단체가 있어요. 교회가 전혀 없고 복음이 전혀 없는 곳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시작해 놓으면은 양육팀들이 들어갑니다. 교회가 전혀 없는 원주민에 들어갔더니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집은 소똥집이에요. 벌레가 뭐 들끓습니다. 뱀도 지나가고. 이게 싱글 여성교사가 혼자 있으니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합니까?
그건 두 번째인데, 아침부터 애들뿐만 아니고 온 동네 어른들이 그냥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화장실 문제입니다. 이게 전부 그다음 이제 산으로 가서 실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급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쪽으로 가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참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자리를 이렇게 잡으면은 애들부터 동네 어른까지 전부 원으로 쭉 들러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심청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실례하고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동네의 그 부족들을 이렇게 보니까 몸에 거의라고 하는 기생충이 살아요. 특별히 이제 발바닥 같은 데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게 쏙 머리를 이렇게 내밀면 탁 잡으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뚝 끊어지고. 이 나오미 선교사님이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 여기 헌신하러 왔어요. 다 좋은데요, 저 거의가 내 몸에 만약에 발견되면 무조건 저는 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기생충이 몸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기생충이 머리 밀고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면은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그 아침에 주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시골 선교사로 이 오지의 이 소똥집에서 살면서 복음 전하라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그거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는 대로 하루씩 내려왔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내려가는 걸음에 주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럽니다. 얘야, 어디 가니? 한국 가요. 왜?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몸 안에 거의가 생겼잖아요. 다시 주님이 물으십니다. 얘야, 어디 가니? 한국 간다니까요. 왜? 거의 때문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만약에 가면 여기 올 사람이 없어. 여기 누가 오겠냐? 너를 내가 보낸 이유는 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게 해서 보낸 거야. 그래서 이 선교사님 오던 길로 돌아갑니다. 4년 동안 사역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면 나오미 선교사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아프리카 안 보내신 거예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아프리카에 보내시면 거기에서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호주 여기서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드니 교회가, 중앙교회가 우리 시드니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 호주 땅에 믿지 않는 우리 한인들 12만 산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책임질 요랑으로 선교사 역할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라. 두 번째, 우리 주님 마음이 본문 3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게를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찾아가도록 하시는가? 왜 가야 하는가?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끝장입니다. 양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특별한 동물이에요.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끝이에요. 눈이 멀리 보지 못하고 뻐정다리가 돼서 도망 못하고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이 코에 이 진액을 닦아주지 않으면 이 파리 같은 게 애벌레를 쳐가지고 코 안으로 들어가서 뇌를 파먹어서 죽습니다. 언제나 옆에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는 원어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최후 순간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냥 두면 이제는 끝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물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지옥 있나 없나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설교단에서 인용하기가 제일 부담되는 본문입니다. 구약이 없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내 발이 범죄하거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옥에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찍어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거 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느냐? 확 빼버려라. 뒤에 우리 집사님 부엌에 가셔가지고 칼 좀 가져와 보세요. 잘 드는 거. 손, 발 자르는 게 뭔지 한번 시범을 제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여기 성도 한 분 모시고 이 손 잘못한 손 맞죠? 갖다 대세요. 칼로 내리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눈 뽑아보세요. 그게 말이 될 표현입니까? 눈을 뽑는 주님의 표현력이 말이죠. 이렇게 끔찍하게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거야. 사람들이 지옥 우습게 여깁니다. 지옥이 진짜 무서운 것은 여기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가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41절에 보면은 그 지옥이 말이죠, 정말 힘든 이유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최후 순간에, 가장 절박한 시간에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십자가를 막 앞두고 주님께서 최후 유언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 얘들아, 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또 오른손 왼손 이거 찍어버리고, 왼발 또 엉뚱한데 도박하고 뭐 어쩌고 잘라버리고, 이쪽도 잘라버리고, 눈 다 빼고, 그럼 남는 건 몸뚱아리밖에 없잖아요. 굴러서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귀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지옥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데 태연하게 보면서 또 죽었네, 부조나 보내면 되지. 그 사람이 어디 있는 가를 보는 사람이 신앙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샌들 신어, 야고보, 야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전도하러 가자. 나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가자. 내가 떠난 다음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지옥 갈 영혼 살리자. 그래서 모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밖에 사람들은 모릅니다. 누가 이 얘기를 합니까?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군주였습니다. 지옥에 가면요, 불이 있다고 말하면 소금 치듯함을 받는 유황불이 준비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참에 지옥이 어려운 것은 여기 사탄과 그 종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불보다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십니다. 사탄이 주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사탄과 보내야 됩니다. 계속 죄 짓는 일. 그래서 누군가가 어느 시간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불을 꺼뜨릴 것이다. No!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은 영원히 타야 합니다. 불신앙인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면 방언할 수 있습니다.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분도 더 잘 칠 수 있고요. 또 사업에 주에 주셔가지고 사업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확실한 증거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집사님 참 불쌍해요. 형제님 참 불쌍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주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흐릅니다. 우리 목사님을 볼 때, 사모님을 볼 때,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하고 싶은 건 다 못하고 저렇게 사시나. 장로님, 군사님들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어떻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마음이 우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밖을 보면은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이거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왜 저렇게 사람을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데도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불쌍합니다. 저는 우리 시드니 장로교회가 지난 주보를 보니까 42년 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42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역할 해오셨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안에 주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정훈이 돌아오면 이야, 됐다, 이 사람 잘 섬기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한 사람이 이렇게 와도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천국에서는요, 천사들이 함께 찬양한다고 그랬거든요. 잔치한다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새로운 분들이 오면은 온 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름에 유격 훈련이라고 하는데,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땀을 흘리고 뭐 땅을 기고 그냥 뭐 계속 웅덩이에 막 집어넣고 그냥 그런 훈련인데요. 그렇게 훈련을 중인데 갑자기 헬기 한 대가 이렇게 떠가지고 해병대원들이 고공 침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막 훈련하다가 자꾸 그쪽을 보니까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조교가 쉬어. 그래서 나무 그늘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온 대원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요,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린 한 병사의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직선으로 다른 사람은 다 너풀너풀 내려오는데 이 낙하산 안 펴진 병사는 일직선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말이죠, 서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으로 군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야,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저걸 만약에 여러분 그 부모가 그걸 보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아들이 뛰어내리는데 낙하산이 펴지질 않아요. 그러면 낙하산 안 펴지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등을 내든지 뭐 어떻게 살릴 궁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가 믿는 바는, 주님 믿지 않으면 그 즉시 그 죽음은 지옥 입구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시드니 중앙선교교회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의 말씀이 37절 38절에서 주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급하신 것을 봅니다. 화급합니다. 지금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전도 현장에, 사회 현장에 나가면 지금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할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일꾼들이 적습니다. 추수 때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농사하신 분들 잘 아실 텐데 그때에 한꺼번에 거두지 않으면 곡식이 썩습니다. 1년 농사가 헛고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때는 말세 지말이라고 그럽니다. 말세의 끝입니다. 더 이상 어느 한 시점에 주님 이만, 그러면 끝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이럴 때는 다 일어나서 함께 거룩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떨쳐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화급한 마음,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그래서 일꾼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기 보내주소서 하는 말씀은 등을 떠밀어서 보내더랍니다. 안 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대를 보면서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손을 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손. 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보다 이 사람이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이분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옆에 이분 한번 지적해 보세요. 이분이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분 보내세요. 다시요. 다른 분 한 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잘할 것 같습니다. 이분 사용해 주세요. 다시요. 자, 손을 들어서요. 주님,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찾아갈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 주님, 그 눈물 제 눈물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시각으로 시대를 보게 하시고 화급하다. 주님 마음을 제게 주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주의 일에 사용되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